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과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후를 특별히 기름을 부으셔서 이제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예후가 특별히 왕으로 세워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합 왕가의 그 와합 왕가의 척결을 위하여서 이제 이 예후가 특별히 그 사명에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일어난 그런 혁명가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인물들을 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예후가 나오고 아하시야가 나오고 이세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먼저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이 본문에서 이 각 한 사람들의 특징을 좀 봐야 됩니다. 예후는 어떤 왕인가라고 할 때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사마리아에서 28년을 다스렸던 이제 그런 왕이 되고요. 이 예후는 9장 그 7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예후에게 보내서 기름을 부으시면서 그가 왕에 서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7절에 너는 9장 7절에 보시면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특별히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선지자들의 그 피를 갚아주겠다. 그래서 예후를 세운다. 그리고 8절에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9절에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라고 하시면서 예후가 왕위에 서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아합 왕가의 멸망. 이 아합이 그 시대에 엄청난 그 악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모든 땅에 그 이 흑암의 근원이었습니다. 특히 이세벨이라는 이 아합의 부인이 그래서 이거를 그냥 두면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분열이 된 상태잖아요 지금.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지금 여기 유다의 왕 아하시야까지도 이 아합 왕가의 그 집의 가르침을 따랐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 이 남유다까지 이 아합 왕가의 어떤 이런 죄악들이 막 넘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이 묵상하다 보니까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구나. 그래서 예후를 특별히 이렇게 세우셔서 이 아합 왕가를 멸망시키게 되는 그 일을 위하여 특별히 부름을 받은 이런 예후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가를 척결하고 그리고 예후 왕은 바알을 섬기던 그 우상 숭배자들, 선지자들까지도 다 모두 다 이제 척결을 하게 되는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두고 마지막 종말 부분에 10장에서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10장 29절에 보면은 10장 3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후의 그 자손들에게도 예후에게도 칭찬을 하시고 그 내 마음에 합하게 행했다 너는. 그러나 그리고 너의 자손 4대까지도 이 왕위를 계속 이어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10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제 약간 곤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의
어떤 판단 기준과 이런 율법적인 어떤 틀 안에서는 보면은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예후는 그러면 마지막 끝에도 죄를 끝까지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네. 그 땅에 여로보암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네. 근데 이런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이제 이렇게 저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좀 질문을 바꿔보면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왜 예후를 사용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예후라는 사람을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 그도 여로보암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였는데 왜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주고 4대까지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셨을까라고 이제 질문이 되었을 때, 저는 이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해 나가실 때 그 일에 제격인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세우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완벽해서 죄가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그리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과 뜻을 순종할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어떤 그런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세워서 사용하시는 어떤 그런 방향성은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의 죄가 있건 없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그가 내 말에, 그가 내 뜻에 정말 순수하게 이것을 이행하고 순종을 하는가 라는 그 기준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라는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제 묵상이 되었어요. 그도 죄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혁명적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왕가의 대적을 해야 되고, 지금 그 악의 근원인 뿌리가 나라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 권력자를 다 반란을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켜야 되고 이제 이끌어야 되는 그런 사람, 이런 혁명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성품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로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자가 내 뜻과 내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룰 것인가, 그것의 기준을 맞추어서 이제 예후를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혁명적인 일을 일으키셨다라고 이제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사실 우리에게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 죄를 아시고도 그 예후를 하나님의 뜻에 사용을 하셨고, 그 사용하시면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던 그 결과는, 너가 내 마음에 정직한 대로 합한 대로 행했다. 그 너의 자손이 4대까지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다라는 그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라는 것을 그러면 묵인하고 그냥 간가고 사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죠. 이제 신약에 와서는 더욱더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좀 더 경계하면서 그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죄의 길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서, 죄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더 성취할 수 있도록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 시간표에 맞게 세우신 그 제격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하시아는 어떤 왕이었냐면, 아하시아는 그 역대하 22장 3절 4절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한 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남유다 왕이었음에도 그는 그 아합의 집의 길로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아달랴라고 해서 그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죠? 아하시아 왕인 여호람 아버지, 아하시아 왕의 아버지였던 그 여호람 왕이 죽고 나서 그 어머니가 그 이 아하시아 왕에게 아합의 집의 길을 가르쳤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그 교육을 받아서 아합의 집의 그 길로 행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도 오늘 보시면은 결국에는 예후에게 척결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악의 근원인 이세벨이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악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후를 왕으로 세워서 그 악을 척결하듯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지금 주어져 있고 이 세상에서도 함께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이 악의 끝은 반드시 최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모든 악이 끝나고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자들은 주님과 함께 구원을 받으며, 그렇지 못한 악인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종말의 시간표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악인들이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 도리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더 지키며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 되는 믿음이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똑같이 예후와 같이, 예후도 죄가 있었고 이세벨도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저는 차이점이 좀 보이게 되어진 게 무엇이냐면, 예후는 죄가 있었지만, 그런데 그가 잘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신 목적에 맞게 아합의 집을 척결하고 바알의 그 선지자들을 다 척결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의 삶이 갔었는데,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고 도리어 그 하나님의 종, 그리고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선지자,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또 대적함으로, 그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적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고 괴롭게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과 영적으로 볼 때는 같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세벨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흑암의 어떤 근원적인 어떤 그 악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후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죄는 죄인데 뭔가 다르던 거는 예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었고 이세벨에게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하나님 뭐 이런 상관없이 막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엘리야를 막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이제 그리고 막 바알의 우상들을 막 섬기고 또 막 그렇게 일으켜 세우고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 이세벨이 대적했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그 열왕기하 9장 오늘 본문 그 앞전에 7절에서도 그래서 이세벨 하나님의 종,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필은 이세벨에게 내가 갚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것도 이유가 있다고 저는 묵상이 돼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결국에는
어, 낭떠러지 그 성에서 떨어져서 성벽에서 떨어져서 그 시체가 두개골과 또 팔과 다리만 남고 몸통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그런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는가 볼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의 뜻을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죄가 있고 우리 삶 안에서 이렇게 끝까지 해결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문제와 사건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죄악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연약한 우리를 그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 이 그의 뜻을 순종하는 자를 마음에 합하게 여기시고, 다윗도 보시면은 다윗도 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리고 또 그에 반해서 큰 살인을 모의했던 그 큰 죄를 또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삶의 인생의 전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죄악에서 다윗이 또 잘 회개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는 어떤 이런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겼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우리의 또 실수, 연약함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플러스적인 요소로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저의 죄악과 실수를 보면은 정말 부끄럽게 짝이 한이 없고, 정말 내가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이런 모든 삶의 부분에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고,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이것과 함께 또 묵상해 볼 것은, 예후가 그 혁명을 일으킬 그 제격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그 교회 공동체에서나 혹은 이 시대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일을 해나가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은 그 시대에 맞게 막 일어나는 사역자들이 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어떠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잘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다른 한편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 일어나는 그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시기해서, 왜 시기할까요? 나도 저기에 함께 하고 싶고, 나도 저기에 끼고 싶고, 그리고 막 이렇게 나도 뭔가 손을 얹어보고 싶고, 이제 이런 마음 속에서 막 시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막 이렇게 깎아내리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좀 묵상하면서 요즘에 그 이동주 목사님과도 이제 같이 항상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
이렇게 이 찬양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청년 사역들을 막 하는 다음 세대 사역들을 하는 찬양 팀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또 유명한 찬양 팀들이 있어요. 뭐 위러브 또 뭐 예람 워십 그리고 또 어디가 있죠? 이제 그런 부류의 이제 찬양 팀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이제 찬양을 만들고 복음을 막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류들이 있냐면 그런 찬양 팀들을 막 부흥을 하고 막 올라오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네. 저 찬양의 가사가 저거는 뭐 신학적으로 뭐가 틀렸네 어쩌네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또 맞네 안 맞네 그리고 막 찬양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고 저게 과연 진정성 있는 예배이냐 쇼냐 막 이제 이러면서 쉽게 너무 판단과 정죄와 시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의 사역을 하기에 그들을 적합하기 때문에 그들을 또 은사를 가지고 그들을 세우셔서 그나마 다음 세대들이 찬양에 좀 잘 들어오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그들을 또 사용하시지 않는가. 그리고 또 그 파도가 한번 지나면 또 다른 뭐 팀들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뭔가 막 어떤 일을 행할 때 사역자가 막 일어날 때 그를 좋은 팔로워가 돼서 잘 돕고 그가 잘 되도록 그가 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잘 분별하여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정말 전적으로 잘 도와주고 또 잘 따르면서 그를 세워주고 또 그를 좀 낮게 여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기하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가운데 거기에서 흑암이 틈타서 이렇게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거치게 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한번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보면 됩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역 단체의 그런 어떤 면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지금 이 땅에 이루어져 가시고 계시는지 가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계속 전적으로 그들을 팔로우해주고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이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 아하시아 왕과 이세벨의 이 모습 인생의 그 끝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런 묵상이 되어집니다. 뭐냐면 끝을 배우는 거 우리가 이 인생의 종말을 아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전도서 7장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에 보시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죽음이라는 끝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끝이 옵니다. 그게 이제 종말의 시대인데 이 끝을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그리고 개인이 종말에 대해서 내세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끝을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이세벨의 삶을 사는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아의 삶을 사는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후라는 삶을 사는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다윗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끝을 보여주는 책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의 경륜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그 끝에 대한 종말에 대한 지혜를 얻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이냐면 이 끝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최하진 박사님의 세븐 파워 교육 그 책을 보시면은 아이들에게 유서를 쓰게 하고 장래 체험을 시키잖아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아이들에게 종말을 가르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끝. 그래서 오늘 여기 전도서 말씀과 같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이 보다 낫다. 모든 산자는 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산자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라. 그러니까 내가 항상 끝이 있구나 나에게. 이렇게 살면은 그 끝을 알기 때문에 나의 현재를 재정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혜가 없이 우매한 자는 하루의 계획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 정욕과 육신이 따르는 대로 흑암이 막 유혹을 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막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우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무엇이냐면 이 끝을 알고 그 끝이 지금 내 현재로 돌아와서 이 현재를 점검하고 재정비하면서 이렇게 분별하면서 분별의 그 지혜를 영어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종말을 알고 그 종말을 내 현재에서 적용하면서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과 같이 살아가는 그 신앙을 종말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그 종말 신앙의 삶을 우리가 좀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 신앙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을 믿으면서 또 고대하면서 현재 오늘 이 내게 주어지는 이 삶이 마지막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이 현재를 최선을 다하여서 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그 운동이 바로 종말 신앙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잘못 나가게 되면은 이제 어떤 식이 되는 거냐면 이 세상의 삶은 필요 없다. 나는 천국만 가면 된다 해가지고 모든 삶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 예수님 오소서 하고 이제 이렇게 그 93년도에 일어났던 다미성교회처럼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종말 신앙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끝을 알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종말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 좀 이게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오늘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그 약속을 간절히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제 베드로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18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끝을 아는 신앙은 무엇이냐면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거기서 그 끝을 바라보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가 성장하고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것에 이 종말 신앙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재가 예수의 은혜를 알고 예수의 지식을 모른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를 아는 지식이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성화되어져 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 삶을 좀 우리가 끝을 안다는 것은 그 끝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현재의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욱더 그 약속을 붙잡으며 성장하면서 자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을 굳게 잡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가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약속이 흐려진 사람은 끝을 알아도 그것을 이행해 갈 수 없다는 것이 저는 이제 좀 개인의 삶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림을 하신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재림을 하신다는 것도 신학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 구원해 주신 약속, 또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약속을 아는데 왜 내 삶에서 그것을 살아내지 못할까가 이제 저의 고민이었어요. 그 약속을 아는데 왜 나는 이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던 그런 묵상이 되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도우셔야 됩니다. 네. 저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이 성령께서 이 뭐랄까요, 믿음의 확증, 이 약속을 굳게 잡은 이 확증이 되는 사건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길로 이끄셔요, 우리를. 그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을 보시면서 성령은 그러면 시험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냐, 그것이 아니라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가 될 수 있는 길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제 안에 들었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을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 적용할 수 있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시험과 문제와 사건과 상황이에요. 세상과는 다른 길을 우리가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서 그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성령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증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정말 굳게 잡고 믿을 때 여기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이 굳세지면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성취가 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알아야 또 살아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기까지 정말 많은 싸움들이 있어야겠는데 그것을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그 싸움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굳게 우리의 삶 속에서 약속을 계속 상기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약속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며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 종말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때 그 배움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현재를 그 종말의 알무를 통해서 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근데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을 통하여 끝을 알려주시고
또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가고 자라가는 것에 우리가 목적을 맞추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큰나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